마치겠습니다. 새벽 예배로 인도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중재부 부흥협의회 주관으로 제1차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에서 성령 치유 축복 대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율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85쪽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강사님은 중재부 부흥회 회계님 되시고 세김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최혜숙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다렸습니다. 사랑관리가 봉사하신 참으로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줘서 이 새벽에 주인정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또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며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주셔서 말씀을 안에서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피차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오늘은 이 새벽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 66권 전체를 딱 요약하고 막 요약했더니 3장 7절 8절 말씀으로 한마디로 딱 할 수 있는 거야. 주절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3장 7절 8절만 잘하면은 성경 66권이 다 눈에 보이고 들어오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성경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또 66권을 압축했더니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했는데 그 3장 7절 8절 말씀 가운데서도 7개의 동사가 나와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7개의 동사를 딱 뽑아내면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 다 표현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그 3장 7절 8절 말씀으로 동사 7개를 한번 먼저 찾아볼게요. 맨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성경 3장 7절 8절 보세요. 맨 처음 동사 어떤 동사 나와요? 우리를 분명히 뭐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르짖음을 듣고 그 다음에 무엇을 근심하는지 알고 이렇게 세 개.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내려가서 그 다음 건져내고 우리를 건져내시며 그 다음에 인도하여 마지막 끝에 데려가려 하노라. 7개 동사죠. 7개 동사. 마지막 여기 데려가려 하는 곳이 어디예요? 이거? 출애굽기에서 나오면 가나안 땅까지 데려갈게요. 가나안 땅에 올라 얘기하면 어디를 얘기할까요? 우리를 어디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원하신대요. 천국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쭉 믿어왔어요. 마지막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많은 시간 하나님을 찾겠다고 기도했고 말씀 보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도 새로운 또 일어나서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많이 드렸는데 천국을 못 간다 그러면 얼마나 슬펐어요. 천국이 없다 그러면 또한 우리는 믿음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데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이 천국에 우리는 이 천국 보좌를 바라보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나가고 그 소망의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지막 우리는 끝에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출애굽하면 출애굽기는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 애굽은 세상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내용이 출애굽이에요. 그 내용이. 그럼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셔서 마지막 천국까지 데려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구원하셔서 마지막 천국까지 가는 그 삶에 순종하면서 나아감으로 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거를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새벽부터 구원, 우리 다 구원받았는데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이 새벽에 여기서 왔겠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었냐라고 하면 아니요, 우리는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해 가고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기차를 타고 지금 여기 대전이죠. 서울을 가려고 해요. 근데 기차를 딱 올라탔어요. 이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우리는 다 구원받아서 우리는 기차를 올라탔어요. 그런데 다 서울에서 내릴까요? 못 내려요.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가고 있는데 사고가 났어. 기차가 멈췄어요. 그래서 못 가는 사람도 있고 또한 내가 급한 일이 있다고 내가 볼 일이 있다고 중간에 내려버려서 서울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천국이라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서울이라는 곳을 향해서 기차를 탔지만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리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서울까지 딱 도착해서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을 그럼 먼저 보면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여기까지는 성경에 이 출애굽기를 딱 보니까 출애굽기가 40장까지 나오죠. 한 30% 정도만 나와요. 그러니까 건져냈다는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거 얘기는 30%에 불과하니까 훨씬 적냐면 그러면 인도하는 삶, 이 삶이 어디까지 가냐? 이게 성화의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삶이 70%가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의 삶은 훨씬 뭐가 중요해요? 구원을 이뤄가고 완성시켜가는 이 구원의 성화 과정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이미 딱 만들어줬어요. 구원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이제 삶을 만들어가야 돼요. 하나의 가정을 봤을 때 가정에 아이가 하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부모님의 뜻을 알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주고 또 가르쳐요. 우리 집은 어떻게 된다. 우리 집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밥은 몇 시에 먹어야 되고 또 사람을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쭉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알려줘요. 그 자식은 부모님 말씀에 따라서 그 규칙들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해서 그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씀 따라서 세상에 빛이 비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너는 그리스도 향기야. 그러면 그리스도 향기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정말 나는 살고 있으며 또한 나는 어느 정도까지 그 삶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이 새벽에 정말 내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이 과정을 쭉 풀어드릴게요. 그럴 때 정말 내 삶은 여기구나. 아직 내가 여기 단계에 있네 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보고 듣고 알고 계시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또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이 출애굽기를 딱 보면 출애굽기가 일단 딱 시작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처음에 그 창세기로 딱 넘어가면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그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서 살게 되죠. 변방 그 고센 땅에서 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좋은 곳에 다른 사람 다 흉년 들었는데 여기는 물도 있고 여기는 먹을 것도 풍성하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그 애굽 땅에서도 가장 좋은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고 목축어 보냈는데 이렇게 좋으니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 내 아버지셔 하고 다 외쳤지만 점점 이 애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야.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땅도 가지고 살지? 우리는 척박하고 우리는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애굽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애굽이 좋아 보이는 거야. 근데 애굽에는 뭐가 많아요? 이방 신들이 많아요. 이때 당시에도 200개가 넘는 276개 어떤 문헌에는 이렇게 나올 정도로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들은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복도 안 주시는 것 같고 힘든데 도대체 애굽의 신들은 어떤 신이길래 그럴까라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뒤쪽으로 보내게 돼요. 그리고 자기들이 앞장서게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간 거. 근데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내 백성아, 내 백성아고 불러요. 내 백성아, 내 백성아가 나에게 돌아왔다.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은 그 세상이 좋다고 세상만을 바라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바로 세상을 향해서 나고 세상이 좋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하면 이 내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이들에게는 고난의 삶을 주면은 이들이 돌아올 거야 해서 이들에게 무슨 말이냐, 다 이들이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그리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 무슨 삶을 주겠다? 고난의 삶을 주겠다. 이 고난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사랑하니까 주는 삶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고난의 삶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기도 자리에 오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앞에 뭐하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해라.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냥 단순히 우리 기도한다고 해서 와서 기도해.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해보세요. 내가 평안하고 내가 좋을 때 기도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달라요. 내가 평안할 때는 그저 하나님 편하게, 오늘도 평안 주시고 어제도 평안 주셨고 오늘도 평안 주고 내일도 평안하게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목소리도 안 높아져. 그런데 내가 힘들고 내가 고난에 빠졌을 때는 주여 어디 계십니까? 내 기도 듣고 계십니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고난의 삶 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짖어라. 그런데 어떻게 부르짖어라? 내 애가장이 다 끊어지도록 내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라. 우리 물에 빠졌을 때 살려달라고 할 때 살려주세요. 살려줄까요? 누가? 지금 물에 빠져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나 살려주세요. 나 죽게 생겼어요. 외치죠. 이렇게 외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근데 우리 막 그러죠. 큰 소리를 내가고 막 이렇게 하죠. 부르짖다는 게. 부르짖는 거는 내 애가장이 다 끊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의 모든 해결자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까지 나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주의 종이 되기까지는 제가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첫 아이가 저 서울에 살다가 대전으로 갔어요. 2년만 있으면 다시 서울로 올라가니까 2년 정도 살고 대전에 와서 아무도 친척이고 누구 아무도 없는데 와서 살면은 다시 갈 수 있지. 그리고 아주 쉽고 가볍게 생각하고 결혼해서 대전으로 딱 내려왔어요. 그리고 첫 아이가 딱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병원에서 몇 달 못 살고 죽습니다. 그렇게 심장 쪽이 다 망가져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아이가 됐어요. 지금 이제 그 아이가 목사가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아이가 죽는다 그러니까 정말 그 전에는 좀 모태신앙이어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정말 평온하게 잘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죽는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밤낮 없이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아이를 딱 태어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하염없이 울었어요. 시댁에서 아이를 몸조리해주겠다고 왔다가 일어나 나가지고 무슨 몸조리야 그러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를 낳고 몸조리도 하나도 못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붙들고 그냥 울었어요. 처음에는 그 아이를 살지 못하고 어차피 죽을 아이, 어차피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태어나서 와서 하루는 그냥 아이를 굶겼어요. 그냥 그냥 죽게 내버려 두자고. 그런데 그 아이를 차마 하룻밤을 그 시어머니가 데리고 자더니 안 되겠구나 라고 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고 제가 밤낮 없이 기도하고 그저 예배는 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다녔어요. 근데 그 아이를 붙들고 새벽 예배도 가고 그러면서 눈물로 그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10년 안에 정상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를 무시했던 사람들 다 이 아이 앞에 무릎 꿇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24시간 그렇게 매일매일 붙들고 이 아이를 기도하면서 먹이고 재우고 키워나갔어요. 그러면서 키우면서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 이 아이를 외면해도 저는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저는 이 아이를 키운다. 이러면서 키우다 보니까 뭐를 느끼냐면, 그래요,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를 사랑하시겠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을 먹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겠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그 고난의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단순히 모태신앙에서 부모님의 그 신앙으로 그냥 좋으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이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울면서 그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울대병원을 15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서울대병원도 데리고 가서 계속 검사하고 하는데, 딱 두 돌이 돼야만이, 지금 아이가 이제 40세인데 두 돌이 돼야만이 이 수술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약물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두 돌이 됐을 때 수술을 하는데, 병원에서 뭐라면 이 아이는 살 확률이 7, 8%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그때 당시에 미국에 간다고 해도 미국에 가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조절되니까 수술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정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술하고 이런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거 일어나가지고 계속 많이 아팠어요. 나중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아팠냐면, 이 많이 아프다 보니까 피부가 나빠져가지고 이 옷을 걸칠 수가 없을 정도, 대학을 들어갔을 때는. 그래가지고 이 면 옷을 입혀도 이렇게 움직이면 몸이 쓸려요. 가지고 피가 나고 이런 정도니까 옷을 못 입고 홀레가 벗고 있으니까 저희 집안은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치유가 되지 않고 신학교로 보내라. 근데 저 신학교 못 보냅니다. 하나님 어떻게 신학교를 보냈습니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께서 피부도 정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떤 일을 감당하냐, 자기 동기 목사라든지 목회자들이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취업을 해줄 수 있는 IT 분야로 취업을 해주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 앞에 감사하며, 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생각해서 어떤 일이 주어질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고난의 삶 속에서 부르짖냐, 노예로 전락하고 나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부유하게 그렇게 좋았는데, 우리가 이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생겼네? 어떻게 노예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그 흉년 가운데, 그 감옥 가운데 먹고 살게 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마 하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바로 내려가서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내려오지 아니하고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때 누구를 통해서 일해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세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 사명 감당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어떤 자냐? 살인마 같은 자예요. 속 안에 혈기가 가득 차고 살인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기 동족을 죽였다고 애굽 백성을 하면 딱 쳤더니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거는 그 사람 속에 살인가 가득 차있다는 거야.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어디로 보내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보내요. 광야에서 뭘 만들어? 사람을 만들었다. 광야에 보내버렸더니 그곳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였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살기 왕성한 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온유한 자를 만들으셨다는 거야. 근데 온유하다는 뜻이 히브리어 원어로 부르면 야생마 같은 자를 온순하게 만들었다. 이게 온유한 자예요. 그냥 착하다? 이거 온유하고 달라요. 그래서 온유한 자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나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가면은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죠. 이는데 사랑하는 자다. 이는데 기뻐하는 자다. 얼마나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쳐났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나를 기뻐하실 때 너무너무 좋은데 그 다음 절에 딱 가면은 마가복음 1장 16절 딱 가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몰아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너는 광야에 훈련을 받아야 되라고 광야로 내몰아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우리 교회 처음 할 때 막 기뻐하는데 하나님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내몰아친다. 그 고난의 환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냐고 그 광야 40년에서 나를 죽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고슴도치와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한다라고 끌어안지만 가시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피가 나게 하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역 감당할 때 광야를 통과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고슴도치처럼 우리도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내 말이 그 사람의 상처를 주게 되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광야를 통할 때 뭔데? 나를 죽이는 자고 어느 정도 죽어야 되냐?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이건요 내가 아직도 팔팔팔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 힘들다니까요. 나 왜 이러세요? 이건 반밖에 안 죽는 거예요. 이 정도는. 완전히 죽은 자는 하나님 그냥 날 죽이면요 나는 죽고요. 알아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 단계가 갔을 때 우리는 다 죽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그 분들을 받아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은혜를 부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무슨 일부터 가장 먼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우상타파. 우상타파를 해요. 우상타파.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이 10가지 재앙을 다 고쳐주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더니 처음에 맨날 뭐하는데 맨날 마귀하고 싸우는 일을 해야 돼요. 맨날 마귀하고 그 일을 첫 번째 해고 나요. 그렇다고 다 해결되진 않지만 여기서 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첫 번째 예수님 몰랐는데 왔더니 막 눈물 콧물 하나님이 다 뽑아냈어. 뭔데? 우상 숭배부터 해결하는 거야. 그리고 구원을 받는데 반드시 구원받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피가 있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때 당시에는 짐승의 피.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구원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구원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인도하는 것이 몇 군데로 인도하냐? 세 군데로 인도해요.
첫 번째는 어디를 얘기하냐? 홍해. 그 다음에 광야. 그 다음 시내산. 시내산인데 홍해 바다에서는 어쩌냐면 야 이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야 신난다. 야 가자. 그리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 으르르 막 떠났어요. 그런데 열심히 떠나서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를 돌아보고 다시 돌아갈까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큰일 났다. 바로 구원받은 그 기쁨도 잠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시다가 모세한테 모세야 우리를 어디로 데려온 것이야. 우리 그냥 애국에 가만 놔두지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다. 우리 다시 애국으로 가려니 애국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고 안 그러면 애국 군대에게 우리가 죽던지 홍해 바다에 빠져 죽던지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뭐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라고 해요. 동풍을 불어서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모세가 기도를 다 마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를 다 들어서 언제니까 손을 내밀었더니 바닷가 물이 동풍은요 모세가 서 있는 방향을 봤을 때 반대편에서 바람을 해서 홍해 바다를 쫙 마르게 한 다음에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 쫙 하고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쉽게 영화를 보면 어떻게 되냐 앞에서부터 쫙 열려가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놓쳐버리는 게 많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동풍 반대편에서 불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짠 하고 마주쳐서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귀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아이가 아플 때 그 터널 속에 갇혀가지고 정말 끝도 없는 이 고난의 삶, 이 삶이 열려지지 않을 것 같아서 눈물밖에 흘릴 수가 없고 그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 그냥 하나님은 정말 안 계시나 내가 정말 여태까지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은 없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열려지다는 거예요. 수술을 했을 때 건강하실 때 그 병원에서 다 기적입니다 라고 할 때 다 놀랬고 저는요 아이가 아프다는 거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고 아이를 데리고 그냥 혼자 큰거 안에서 하나님 누구에게도 기도 부탁도 못하겠는 거예요. 제 성격상 내성적인 성격이고 이러다 보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 말도 못했어요. 그냥 혼자 울기만 하고 혼자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모두 보고 싶어서 아이만 데리고 다녔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날짜가 잡아서 수술할 때 그리고 이제 그 부수적인 수술은 한 2번 정도 더 했어요. 전신마취로 수술을. 한 번에 딱 끝났지만 다른 그 부수적인 거를 또 하고 그리고 아픈 보신 분은 알 거야. 또 다른 곳이 아프게 되고 이런 일들은 이 홍해바다를 갔는데 홍해바다 앞에는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왔다는 거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우상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구원받아서 왔더라도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마귀 쫓는 일, 귀신 쫓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딱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 시작할 때 한 5년간은 정말 줄기차게 맨날 귀신 쫓는 거, 마귀 쫓는 거 다니면서 그걸 했어요. 주로 이제 전라도 쪽, 아는 쪽이니까 저는 충청도 이쪽으로만 주로 다니면서 가서 기도해달라면 그냥 쫓아가가지고 또 기도해주고 오고 제가 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둘이서 맨날 그러고 다닌 거예요. 처음에 저한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목사한테 안 받고 막 그러니까 야 너는 함께 한다. 둘이 혼자 단독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동역 목회라. 그러니 다른 사람보다 너는 훨씬 쉽다. 그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 싫어 하는데 동역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엔 세 명이서 시작하자. 교회를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 이러는데 한 명이 떨어져 나고 둘이서 5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같이 하고 또 다른 사람 또 붙여줘서 또 같이 교회를 또 좀 하고 또 그리고 혼자서 좀 하다 있다면 또 다른 사람 붙였어 또 교회를 같이 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단독으로 목회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게 하신 하나님, 처음에 저한테 주셨던 것처럼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한 5년 동안 정말 매일 가서 하고 그러면 또 그 기도해주고 오면은 교회에서도 난스대로 또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얼른 밥만 해놓고 또 교회 오고 이 생활을 하게 하시다는 거죠. 바로 쫓아와요. 어디까지 쫓아와서 홍해 바다까지 앞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자리까지 그 마귀들은 그 우상들은 쫓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쫓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이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곳에서 그래서 기도했더니 쫙 열려서 드디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기 시작해요. 애굽 군대도 가만히 있지 않냐고 쫓아왔어요.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강할지라도 아무리 우상의 그 흐름이 강할지라도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끊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냐고 놓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가면은 반드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드디어 그래서 야 이제는 건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조화라고 막 춤을 추고 찬양했는데 그 다음에서 꽃길만 열려야죠. 좋았는데 그런데 왜 꽃길은 안 열리고 뭐가 열려요? 사막길이 열려요. 사막이 들어왔더니 어디 있는데 광야로 있는 광야. 그런데 이 광야는 몇 단계를 거쳐야 되냐? 광야 하나만 딱 거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5단계로 광야길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광야의 삶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어디 광야를 거치냐? 수루 광야를 거쳐요. 이건 실제 광야가 아니라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루 광야를 거쳐요. 이곳에서는 뭐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도 건넜고 우상들도 다 대표되고 애굽 군대도 다 쫓아온 군대는 다 죽었고 전멸했고 야 이제는 정말 신나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앞길을 열어주고 우리는 정말 이제 행복한 삶을 살면 돼 라고 했는데 광야로 들어서 목이 말라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낮에는 땡볕에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막을 갔다 보면은 어디서 방울뱀이 태어날 수 있고 막 공격들이 막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몰라.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으로 몰아치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 광야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살아남는 거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네 모든 생각 다 버려. 너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버려. 너의 교만함 버려. 네가 경험했다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잘 됐어 라는 그 경험들을 다 버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 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의 삶이야. 그 광야에서 첫 번째 뭐가 없냐? 물이 없어요. 목말라 죽겠다. 그리고 드디어 물을 발견했어. 야 목말라 죽겠다. 이제 죽을 것 같아. 내가 살았다. 야 물이다 물. 와 물 마시자. 그리고 물을 딱 마시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 물을. 그러니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로 망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주의 종은 성도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고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주의 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모세는 또 기도하기 시작하죠. 기도하더니 야 저기에 한 나무 가지가 있는데 딱 유일하게 한 나무야. 딱 많은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딱 한 나무 내가 지정한 내가 말한 그 한 나무 가지를 갖다가 물에 던져라. 그러면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된다. 그래서 나무가지였어요. 이 나무가지는 십자가, 바로 예수님. 내가 그 목이 말라서 그 고통을 사는 물을 마셔야 되고 그 갈증을 느끼고 그럴 때에 예수님만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의지하라.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바로 건너갈 수 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원래 회개의 기도를 해라.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다 거치고 나면 그래, 네가 문제 있을 때마다, 네가 어려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을 사는데 참 잘했다. 이제 통과 이렇게 시켜준다는 거죠. 우리는 자동으로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회개의 무릎을 꿇어칠 때 하나님은 통과. 그리고 두 번째 광야를 만나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광야를 만나? 신광야. 이제는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주먹밥을 싸우고 가져갔던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먹을 게 없네. 배고파서 할 수가 없어요. 모세야 이제 배고파서 우리 못 살겠다. 우리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다시 애굽으로 우리 보내줘서 거기서 차라리 종사를 할지라도 거기서 주는 그 고깃덩어리를 조금만 거라도 먹고 요기를 하며 살았잖아. 힘들어도 요기를 하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이 광야 아무리 돌아가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네. 우리 좀 어떻게 하면 우리 죽을 것 같다. 원망하기 시작하고 다시 또 모세는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 내가 너희의 공급자야. 너희의 먹을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야. 그러면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리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 고기만 먹어서 하더라니 너희가 실컷 먹어서 먹을 수 있게 해주나 하고 한 달 동안 메추라기가 내리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 그래서 먹을 걸 채워주신 하나님. 근데 그 공급자가 뭐냐? 잊지 마라. 하나님이다. 그 공급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을 구하는 거, 사회생활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세 번째 광야를 가요. 세 번째는 어디 가냐? 르비. 다시 또 물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야 목말라 죽겠다. 광야 생활에서 말이죠. 그래서 다시 또 물을 먹게 돼요. 이 물은 어떤 물이냐?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자가 되고 하나님이 풍만하게 채워줄지라도 우리의 삶이 다시 또 갈증을 느끼고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오르제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 성령 하나님은 항상 네 곁에서 너를 돕는 자가 되고 너를 인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려움을 알고 다시 또 힘들어지는 과정이 있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광야를 통과하는 자가 되기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드셨어요. 얘는 나 자체를 만들었어요. 그럼 네 번째는 나 자체가 아니라 여기는 아말렉 전쟁이에요. 아말렉 광야를 통과하게 돼요. 이 아말렉 광야에서는 전쟁을 치게 되죠. 아말렉 군대가. 그리고 모세가 그래서 여호수아야, 네가 나가서 싸움에서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저 산꼭대기 올라가지고 내가 너를 바라보면서 내가 뒤에서 중보기도 해줄게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모세가 혼자 올라가시나 아론과 홀을 양쪽 옆에 두고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를 했어요. 팔이 내려오면 지고 팔이 올라가면 승리하게 되고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했더니 결국 아말렉을 완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바로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오고 문제 있는 자들이 오고 아픈 자들이 올 때에 그 자를 함께 기도해주라. 그 자의 허물을 보지 말고 그 허물을 덮어주며 기도하는 자가 되라. 바로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것이야. 중보기도 하는 것이라. 그래서 그 중보기도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주의 종을 가장 중보기도의 첫 번째로 하면서 함께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교회 할 일 다 끝났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광야 한 곳을 지나요. 신의 광야. 여기는 교회에서 필요한 것.
거죠. 여기는 나를 만들었으면,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의 광야는 시내산 그 아래에 갔더니 모세가 백성들을 해서 재판한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문제에서 저랑 싸웠는데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이 내 돈 사기쳤어요. 저 사람 거짓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문제들을 가져가지고 모세 앞에 섰는데 모세는 하루 종일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재판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어요. 믿지 않는 이드로가 찾아와서도 얘기를 해요. 모세야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모세는 하루 종일 이거라고 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또 하루 종일 줄 서가지고 자기 차례 기다려야 되고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다.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똑똑한 사람도 많고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 뽑아라.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작은 문제는 거기서 해결하고 큰 문제만 모세가 해결하는 방법을 해라라고 방향을 제시해줘요. 그거는 뭐냐?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적으로서 목사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자로, 어떤 사람은 주방 봉사로, 교회 어떤 봉사 와서 청소하는다든지 이런 봉사 역할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다 각각이 할 때에 하나가 되어지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이 과정까지 다 거치고 나니까 어디 보는데 시내산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제 곧 613가지의 계명을 주셔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철학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야 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에게 보여줄게.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게 되죠. 이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야 된다. 또 이웃과의 관계가 바라야 된다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를 잘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의 관계를 여기서 정립을 해주고 10가지의 제가 주고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보면은 613가지의 계명을 줘요. 이 613가지의 계명 중에서 365일은 1년은 365일, 365가지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된다는 거야. 가장 쉬워요. 하지 말라는 거 말씀하고 이거 하면 안 돼. 우상숭배 하면 안 돼. 세상 주스라고 세상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혼합돼가지고 지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하지 말라는 거, 그 360을 잊지 마라. 360을 하는데 기억해라. 그러면 나머지 248가지는 어떠시냐? 정형외과 의사들이 말하기를 뼈 마디마디가 248개라고 해요. 그래서 뼈 마디가 온전히 다 맞춰지면 정상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정상인이 된 것처럼 바로 하라는 것만 잘 하면은 정상이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이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뻥 뚫려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이 열려지는 역사를 하면은 우리는 정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다 만들었으면 이제는 내가 어디로? 인도하였어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나 가는 곳인데 살아서는 어떻게 해요? 이 살아서 갈 때는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그래? 성막을 지으라. 이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와 매일 만나고 싶어. 너와 매일 교제를 하고 싶어. 그리고 매일매일 나에게 예배를 드려다오. 나는 예배를 통해서 너를 만나고 싶어. 성막의 삶은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만나기 위해서 지으라고 했어요. 오늘 아래 그러면 어디서 만나시는가? 바로 교회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교회. 그 교회에서 하나님 만드는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 성전이 이건 교회의 당이지만 이 교회 당에 물론 보이는 건물을 세웠지만 먼저 교회는 나 자신이에요. 성전된 내 자신. 고린도전서 보면은 성전이라고 했어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 성전된 여기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 하나님과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합니다. 그런 삶이 되었을 때 이제 너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라. 모세처럼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고 하나님의 얼굴이 돼서 내가 어딜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목사님 같아요, 이렇게 칭호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가장 관심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중에서 9가지는 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한 가지의 좋은 점을 만들어서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매일매일 전도를 나가다가 전도를 하는데도 전도가 안 돼요. 안 와요, 교회에. 그래서 하루는 막 기도를 해서 하는데, 기도를 막 내 하나님께서 말면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영적 기도를 해라 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리고 또 나갔더니 영적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사람을 만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고 하나님의 얼굴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기 원하시니 그 뜻을 이루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했지만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왔는지, 또한 하나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이 새벽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알게 하신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결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뜻을 저희들이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특송 하시겠습니다. 성부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전해주신 강사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배 강사님은 전도위원장님 되시고 왕대석 목사님이십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사 시간은 아침 7시 30분, 점심 12시 30분, 저녁 5시 30분입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주님 앞에 설 때 부족하고 미련한 같지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속에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일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어디를 가든지 나누어주고 베풀며 꾸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각의 지교회들이 부흥되고 발전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름다운 기도를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이곳이 많은 영혼들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장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백석 중앙제일교회를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노예의 부피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알찬 노예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노예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아버지 노예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재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시작이 한 걸음 한 걸음 내 걸을 때마다 더욱더 성장해가는 아버지 부흥단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영혼을 살리는 부흥단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부흥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어둠의 길을 가는 자들이 회복되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부흥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에와 이 아름다운 기도 위에 또한 백석중앙교회 위에 또한 많은 지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상장하시며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